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곁에서 함께 귀 기울여 주시는 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다 함께 아주 깊이 알아볼 놀랍고도 따뜻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을 향해 열린 마음이라는 주제인데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세심하고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시는지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볼 참입니다. 조이야, 베드로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한 도자기 환상을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 마침 밖에서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지. 바로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도착해서 베드로 할아버지를 찾고 있었던 거야. 베드로 할아버지가 아직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성령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 베드로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구나. 어서 내려가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단다. 베드로 할아버지는 즉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했어. 그 사람들은 백부장 고넬료님이 천사의 지시를 받아 선생님을 모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고 말했지. 조이야, 원래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집안에 들이지 않았어. 하지만 베드로 할아버지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이방인들을 집으로 들여 하룻밤을 푹 쉬게 해줬단다. 베드로 할아버지 마음속에 단단한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야. 다음 날 베드로 할아버지는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출발했어. 고넬료는 베드로 할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서 친척들과 친한 친구들을 모두 불러모으고 두근두근 기다리고 있었지. 마침내 베드로 할아버지가 문 안으로 들어서자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 로마의 높고 힘센 군대 장관인 고넬료가 평범한 어부인 베드로 할아버지 발 앞에 넙죽 엎드려 절호한 거야. 베드로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고넬료를 얼른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세요. 저도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말했단다. 안으로 들어간 베드로 할아버지는 옹기종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활짝 웃으며 말했어. 유대인이 다른 나라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우리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사람도 더럽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거절하지 않고 기쁘게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나요? 그러자 고넬료가 나흘 전에 천사를 만난 놀라운 이야기를 쭉 들려주었어. 그리고 아주 멋진 고백을 했지.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와, 정말 들을수록 가슴이 두근거리고 경이로운 이야기네요. 그렇죠. 저도 들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됩니다.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보물 같은 의미들을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먼저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는 그 첫 번째 장면을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보면 좋겠어요. 네. 베드로가 옥상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신비한 보자기 환상을 본 바로 그 장면이죠.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보여주셨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딱 그 순간에 네, 바로 그 순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밖에서 문을 뚝뚝 두드렸어요. 저는 이 절묘한 타이밍이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랍죠. 하나님은 참으로 세심하시고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군요. 맞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기도 전에 이미 모든 만남과 시간표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거기에 더해서 생각해보면 그 완벽한 타이밍 속에서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도 무척 인상 깊습니다. 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하셨던 그 말씀이요? 네. 이 한마디가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어떤 사실인가요? 당시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오랫동안 지켜오던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즉 이방인들과는 밥도 같이 먹지 않고 자기 집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하는 아주 단단한 전통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하고 두꺼운 성벽과도 같았어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눈높이에서 상상해보면 이해가 쏙쏙 될 것 같아요. 마치 내가 평소에 별로 안 좋아해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절대 내 소중한 장난감을 빌려주지 않던 이웃 동네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를 내 방에 초대해서 가장 아끼는 장난감을 함께 가지고 노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커다란 변화였을 거예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베드로는 단순히 문을 열어주고 인사만 한 게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유대인의 오랜 법을 다 내려놓고 그 이방인들을 자기 집으로 직접 들어오게 해서 하룻밤을 푹 쉬게 해주었어요. 정말 엄청난 용기 아닌가요? 참 놀라운 용기죠.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겹겹이 쌓여있던 편견과 차별이라는 두꺼운 벽이 성령님의 부드러운 음성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 법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요 라거나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텐데요 하고 변명하지 않았잖아요. 고집을 부리지도 않았죠.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곧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 내 생각의 벽을 깨트리는 순종. 참 멋진 말이네요. 이 순종 덕분에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군요. 네, 그렇게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베드로 일행은 가이사랴라는 도시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의 장면도 정말 생생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자기 혼자만 있으려고 하지 않고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친한 친구들까지 거실에 가득 불러 모아놓고 기다렸잖아요. 문이 언제 열릴까 하며 다 같이 문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을 텐데 그 두근두근한 기대감이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 두근거림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일 겁니다. 고넬료는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을 모셔오라는 엄청난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절대 혼자만 알 수 없었던 거네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친한 모든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방 안 가득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숨을 죽이고 기다리던 중 마침내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들어옵니다. 아, 이때 성경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가 눈앞에 펼쳐지죠. 네, 로마 제국의 높고 힘센 군대 장관인 백부장 고넬료가 평범한 늙은 어부인 베드로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그 엄청난 권력을 다 내려놓다니 세상에 이렇게 대단한 겸손이 있을까요? 그때 로마 장교라면 깃털이 달린 번쩍거리는 투구를 쓰고 튼튼한 갑옷을 입고 허리에는 날카로운 칼을 찬 채로 호위병들을 거느리며 걷는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쳐다보지도 못할 엄청난 권력자였을 텐데요. 그때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만 알면 이 장면이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인지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로마는 당시 온 세상을 다스리던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으니까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힘들게 살아가던 작은 식민지였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만 본다면 베드로는 낡은 옷에서 바다 냄새가 나는 초라한 이스라엘의 어부에 불과했어요. 고넬료 앞에서는 감히 고개조차 똑바로 들 수 없는 사람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로마의 권력자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그것도 아주 납작하게 엎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건 고넬료의 눈에는 베드로가 그저 식민지의 초라한 어부로 보인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 세상의 계급장이나 화려한 겉모습, 돈이나 힘 같은 건 다 떼어버리고 베드로를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해줄 아주 귀한 심부름꾼으로 존경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고 위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장군이 넙죽 엎드릴 수 있었던 거죠. 진정한 겸손이란 내가 가진 지위나 힘을 다른 사람 앞에서 뽐내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온전히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 할아버지 역시 그의 못지않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자기 발 앞에 엎드린 대단한 로마 장군을 보고 으스대거나 우쭐해하지 않아요. 도리어 깜짝 놀라 고넬료를 얼른 일으켜 세우면서 일어나세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하죠. 와, 두 사람 다 정말 멋집니다. 베드로도 자신을 높이는 대신 오직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린 거군요. 두 사람 모두 세상의 교만이라는 무거운 짐을 철저히 내려놓은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 겸손의 본보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마음을 가장 강하게 두드리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아까 조엘 할아버지께서 이야기해 주실 때 고넬료의 멋진 고백에 아주 중요한 뜻이 숨겨져 있다고 하셨던 거 생각나요. 네.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기서 이 하나님 앞에 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정말 특별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 말 중에 이 마음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코랑데어요? 쉽게 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지금 고넬료가 있는 거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고넬료의 두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히 사람인 베드로잖아요. 하지만 고넬료의 마음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내 바로 앞에 서 계신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와, 눈앞에 사람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믿는 그 마음가짐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마치 학교나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잠시 교실을 비우셨을 때도 언제나 나를 사랑으로 지켜보시는 예수님이 내 바로 옆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바르고 예쁘게 행동하는 것과 같겠네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고 좋으신 왕이 내 눈앞에 서 계신다고 생각하면 허튼 짓을 하거나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전혀 없겠죠. 정말 그렇겠어요. 사실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어릴 때부터 유대인의 성경이나 율법을 배운 적도 없는 이방인 로마 군인이었잖아요. 네, 하지만 그의 마음밭은 이미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금방 쑥쑥 자라게 할 수 있는 촉촉하고 부드러운 깨끗한 옥토밭과 같았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옥토밭처럼 부드럽고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릴지 상상해 보세요. 십자가의 은혜는 이렇게 겸손하고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군요. 우리 친구들 더운 여름날 콸콸콸 쏟아지는 시원한 폭포수 아래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메말랐던 땅이 순식간에 시원하게 적셔지는 것처럼. 고넬료와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졌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가난한 어부든 힘센 장군이든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입고 있는 옷차림이 아니라는 거네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순수한 마음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그 반짝이는 코람데오의 마음을 보시고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제 전 세계 모든 이방인에게도 흘러가게 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바로 그 방에서 시작하신 거군요. 정말 역사적이고 위대한 순간입니다. 그날 베드로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다 건너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기 참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나고 따뜻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특히 우리 어린이 청취자들의 일상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삶 속으로 부드럽게 가져와 볼까요? 우리 친구들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떨 때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솔직히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말씀이 조금 길어지면 지루해서 몸을 베베꼬거나 주보에 연필로 장난스레 낙서를 하기도 하죠. 맞아요. 아니면 예배 끝나고 떡볶이를 먹을지 피자를 먹을지 딴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누구나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어른들도 때로는 집중하기 어려운데 한창 뛰어놀기 좋아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엉덩이를 딱 붙이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일 수 있죠. 때로는 재미있는 이야기나 칭찬만 듣고 싶고 나에게 불편하거나 지키기 힘든 말씀, 예컨대 동생과 싸우지 말고 양보해라 같은 말씀을 들을 때는 슬쩍 귀를 막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듣고 싶고 편한 이야기만 고집하는 모습은 겉모습만 다를 뿐 사실 옛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전통만 고집하며 다른 사람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던 것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아주 따뜻하게 공감이 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콕 찔리는 말씀이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고넬료라는 아주 멋진 롤모델을 만났잖아요. 네, 고넬료는 베드로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려고 모여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재미있는 말씀이든 조금 찔리고 아픈 말씀이든 전부 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게 듣겠다는 그 자세 말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단순히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나 강연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넘어 고넬료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 즉 코람데오에 내가 서 있다는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보는 건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서 나를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두근거리고 경이롭고 소중한 시간이 되겠어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우리 친구들이 다음 주일에 교회에 갈 때는 고넬료처럼 하나님, 오늘 저에게 어떤 멋진 말씀을 주실지 너무 기대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순종할게요. 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눈빛으로 앉아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분이 또 한 분 있죠. 바로 굳건한 벽을 깼던 베드로 할아버지요. 맞습니다. 고넬료의 겸손만큼이나 눈부시게 빛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순종과 넓고 따뜻한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평생을 지켜오며 익숙해진 자신의 굳은 생각과 편견이라는 단단한 벽을 기꺼이 허물었잖아요. 내 고집을 부리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와 다른 사람을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품어주었죠. 우리 친구들의 유치원이나 학교 생활에도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을 수 있어요. 나와 성격이 너무 다른 친구, 나랑 좋아하는 장난감이 다른 친구. 혹은 나를 조금 불편하게 하거나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친구를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선을 그은 적은 없었나요? 베드로 할아버지처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저 친구에게 네가 먼저 다가가 보렴,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보렴 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 못 들은 단단한 벽이 예수님의 포근한 사랑 안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그 멋진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해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그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베드로처럼 마음의 벽을 허물고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두 마음이 우리 삶 속에서 만날 때 오늘날에도 그곳에 폭포수 같은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군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일부터 당장 실천해보고 싶은 큰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놀랍고도 가슴 벅찬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무엇을 결심했나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단사합니다. 사람의 법과 차별의 벽을 뛰어넘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간 베드로 할아버지의 놀라운 순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베드로 할아버지처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기쁘게 순종해서 내 생각과 고집의 벽을 허물게 도와주세요. 또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순종하겠다는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차별 없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야, 엎드려 절할 만큼 간절하게 말씀을 기다리는 고넬료와 사람들에게 베드로 할아버지는 과연 어떤 멋진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줄까? 그 집에 또 어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지 다음 이야기도 할아버지랑 같이 귀를 쫑긋 세우고 읽어보자꾸나.